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고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다곤의 신당에 뒀었죠. 그러나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아스돗에서 에그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으로서의 무서운 독종이 임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빼앗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많고 길기 때문에 글씨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내린 것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보낼는지 묻게 되었을 때에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6장 7절, 8절, 9절에서 블레셋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몽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복술자들, 제사장들은 자신의 방법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도 혹시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돌려보내고 과연 그 소들이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6장 10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이제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한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고 이제 가게 합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도로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6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궤 때문에 큰 재앙을 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된 거죠. 6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18절.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드디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겨받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의 심각한 하나님의 궤로 인한 재앙과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요. 하나님의 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는 2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알고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과정과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의 즉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 혹은 복술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암소 2마리, 그 암소는 아직 젖을 먹이는 암소입니다. 암소는 그 속성상 새끼를 떼어내면 좌우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젖먹이는 이 암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서 갔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에서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피연 속에서 통치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짐승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결코 우연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